자, 오늘은 세계 선교 2차 선교 여행 15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37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 마가는 우리가 어저께 배운 것처럼 마가는 구브로에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도망갔죠. 그래서 바나바는 2차 세계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 거기 이제 요한 그 이름이 나왔는데 제가 그게 요한이라고 하는 게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마가다. 그래서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 마가는 중간에 선교여행 하다가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바나바와 요한은 마가는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삼촌과 조카 관계예요. 삼촌과 조카 관계니까 버리지를 못하고 데려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바울은 그 문제로 인해서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38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바울은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지난번에 실패했던 자리로 데려간 거예요. 구브로에서 도망갔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데려가고 40절에 내려와서 보면은 그때부터 바울과 신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래서 40절에 가서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이 수리아는, 자, 사진 보여줘요. 안디옥교에서 바울 사도는 신라를 데리고서 길리기아로 해서 이렇게 육지로 해서 올라갔어요. 이게 구브로 섬인데 1차 선교행은 이렇게 구브로 갔다가 여기서 마가 요한이 도망가고, 1차 선교행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선교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는 바울 사도와 신라는 이렇게 올라가는 길로, 길리기아로 올라가는 길로, 더베, 이고니온 올라가는 길로 올라가게 돼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배 타고 가서 거꾸로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구브로로 섬으로 데리고 간 사람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이리로 간 거예요. 여기 1차 선교행 코스, 여기서 실패했던 자리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자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자. 사울을 데려다 쓴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 사울은 바울이 됐지만 그 사람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 개종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정서는 바울은 나쁜 놈이에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됐지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바울은 저 나쁜 놈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데려다 썼어요? 바나바가 데려다 쓴 거 아니에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특징은 뭐냐? 깨지고 넘어진 사람, 실족한 사람을 이름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나바가 위로자. 그건 바울을 데려다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싸웠죠. 이유는 하나야. 사역 때문에 싸운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마가 때문에.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이거 가지고 싸운 건데, 바나바는 실패했던 마가를 데리고서 실패한 자리로 데려간 거예요. 사진을 다시 보여주면 이 거리가 말이에요. 이 구브로가 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이 구브로가 큰 섬이에요. 근데 이 거리를 걸어간 다음에 바보에서 도망갔거든. 왜 그러냐면 너무 먼 거예요. 마가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곱게 자랐고 힘든 걸 몰라. 도망간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이렇게 실패한 애를 데리고 실패했던 자리로 데려갔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는, 자, 불 켜봐요.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3차 선교여행, 2차, 3차 선교여행하고 4차 선교여행할 때 이제 로마에 붙들릴 때 바울 사도가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마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마가도. 그러니까 바나바의 특징이 뭐냐? 깨지고 넘어진 사람을 훈련시켜서 다시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실패했던 사람이 또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줄을 쳐서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아까 육지로 갔다 그랬어요. 육지로 다니면서 처음에 전도했던 교회들을 1차 선교여행일 때 세웠던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어떻게 보면 신방이에요. 선교해놓고 선교한 교회들을 2차 선교여행 때는 신방을 한 거예요. 자, 16장으로 가서, 자, 근데 여러분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거는 초대교회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도 다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바나바, 바울이 다퉜잖아요, 사역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다툼이 없어야 되는데 다투는 자가 됐다든지 다투는 걸 봤다든지 실망해서 뭐 교회를 떠나고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초대교회 바나바와 바울도 다퉜어.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는 완전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별로문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뭘 보고 또 자기가 그런 걸 보고서 자기도 부족한 주제가 뭐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는요, 어리석은 거야. 내 말이 맞으면 아멘.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라 이거예요. 왜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냐?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잘못하는 게 많으면서 남을 보고 정죄하고 교회를 떠나. 그리고 안 나가. 가난한 성도라는 건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은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지만 주님은 이 역사를 무슨 기관을 통해 역사하세요? 교회야. 교회를 세우잖아.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셔. 근데 교회를 떠나면 예루살렘에 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뭘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절대로 실족할 거 없어. 예수님 바라보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묵묵히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많이 성도들이 떨어지는데, 그 사람은, 떨어진 사람은 그 사람이 의롭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다 잘못된 거야. 이 세상에는요, 자기 옳은 사람이 없어. 다 예수님만이 옳고 성경의 진리만이 옳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묵묵히 섬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런 일이 벌어져도 또 사역하잖아.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데리고서 사역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 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고 다 안디옥 교회 하나가 돼서 사역에서 다퉜지만, 사역 방향은 달랐지만 다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선교회 끝나고 다시 모이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시라고. 자, 16장에 가서 줄을 칩니다. 요절 중심으로. 1절이 요절이고 6절 빨리빨리 줄을 쳐요. 1절, 6절, 7절, 14절, 15절. 그 다음에
31절 32절 그렇게 줄을 칩니다. 자, 16장을 배웁니다. 2차 선교 여행이에요. 바울은 육로로 가게 되는데 거기 1절에 읽어봅니다. 바울이 어디로 가요? 거기 보면 41절 15장 41절 끝에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갔다 그랬는데 이게 육로인데 1절에 보니까 더베 루스드라, 어저께 배웠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거기서 누굴 만나냐? 디모데를 만나. 자, 거기 줄을 치고 읽어봐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까지.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한번. 자, 이름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자, 우리가 이 2차 선교 여행은요, 바울 사도가 육로로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을 통해서 다시 올라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유명한 디모데 전서 후서를 기록한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바나바였고 실라였고,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 때 누굴 만나요? 오늘 여기 보면 16장에 보면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신앙의 아들 같은 디모데를 만나. 자, 디모데를 만나는데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6절에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줄을 치세요.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또 한번. 자, 7절에 7절에 체크한 데를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니아, 거기다 줄 쳐요. 아시아에 있는 비누니아로 가고자, 거기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의 영.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야. 성령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여기서는 예수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아시아 선교를 막으신 거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9절에 가서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거기다 줄 쳐보세요. 마게도니아로 마게도니아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거기까지. 자, 읽어봐요. 9절 시작. 자, 10절에 같이 읽어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자, 이게 이제 선교의 방향이 된 거예요. 자, 틀어봐요. 사진. 자, 여기 보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길리기아로 가서 더베와 이고니안에서 누굴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비누니아가 있어요. 비누니아. 아시아 비누니아로 가려고 그럴 때 성령이 아시아와 비누니아의 전도를 막았다 그랬어요. 아까 읽은 말씀에 16장 6절에.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오라 하는 사람의 소식을 듣고 이 마게도니아로 가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갔다.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나는 거야. 14절에 보니까 16장 14절에 보니까 읽어요. 두아디라 시에 시작.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자, 여기 줄 쳐봐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전도를 듣고 전도하는 걸 받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여. 근데 받아들이는 것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뿌리는 건 우리가 하지만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 엄밀히 말하면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구원을 거두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지만 그 중에 전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야. 우리는 뿌리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야. 그래, 여러분 14절에 두아디라는 빌립보예요. 그게 두아디라라는 시가 있는데 14절에 써놓으세요. 그게 빌립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루디아도 만나는데 그 루디아의 집이 이제는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자 읽어봐요. 그와 그 집이 15절에 시작.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루디아야. 그러니까 그와 그 집에서 세례받았고 예배를 드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이게 루디아가 하는 얘기야. 시작.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시작.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무슨 건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집을 전도하고 만나게 해주신 사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어요.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자기 집을 내놔. 그러면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예배당이 된 거야.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에서, 그래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의 직업이, 루디아 여자의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옷장사예요. 옷장사 했던 여자, 부자죠.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던 여자. 그러니까 자주 옷감을 장사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장사하면서 돈을 많이 번 여자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믿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자기 집이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가 된 거다 하는 거예요. 거기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교회. 자, 거기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은 16절에 보세요.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 바울 사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나가야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일이 있어. 우상숭배, 귀신 역사를 물리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귀신에게 이르되, 18절 읽어봅니다. 이같이 시작.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데리고서 장사하던 주인이 이제는 귀신이 안 들어오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점이 안 쳐져. 점이 안 되니까 바울 사도를 고소한 거예요. 저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 얘기를 듣잖아요. 관원들이 동네 사람 얘기를 듣고 바울을 외지인이니까 매를 때려요. 거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보세요. 23절 읽어요. 시작. 많이 친 후에 바울을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 전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 그리고 전도하다가 귀신을 물리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었더니, 감옥에서도 25절에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그러면 감옥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졌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지. 36개 하지. 근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누구를 전도해요? 그 간수를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수가 로마법에는 죄인을 잃어버리면 지키는 자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그런 거예요. 칼을 뽑아서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 여기 있다. 그게 깜짝 놀라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2차 선교 여행에서 보면은 만남의 복이 있어요.
디모데를 만나고 루디아를 만나고 감옥에 가서도 간수를 만나잖아. 그죠? 그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 가는 지명도 중요하지만 가는 곳마다 귀중한 사람,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 디모데를 만나서 같이 사역하고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니 감옥에서도 간수를 만나. 자, 거기 간수 만나는 장면을 봐요. 31절에 보세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누구에게 전도한 거예요? 바울이 간수에게. 그러니까 32절에 시작.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33절에 봐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위대해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뭐 하려고 그래요? 전도하려고 그래.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누명을 썼잖아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닌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귀신 내쫓은 것밖에 없어. 귀신 내쫓았다가 누명 쓰고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찬양과 기도를 놓지 않아. 찬양과 기도하니까 그 옥중에 하나님이 역사해. 여러분이 환난의 자리가 찬양과 기도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그러면 또 전도한 거예요. 우리는요, 전도하는 거가 자기 직장과 일터가 자기 삶의 목표인 줄 알아. 근데 진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목표가 전도와 선교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과 자기 여가 활동이 우선이 아니라,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주님이 성령 받으라,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이것이 삶의 목표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전도 한번 하고 직장 돈 벌고 그냥 사람 만나고 여가 활동 지내고 그런 게 자기 삶의 목표가 된 기독교인이 많아. 이걸 수정해야 돼. 자기들의 직장과 사업도 성경에 보면은 그게 다 뭐가 되냐면 전도와 선교의 자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벌고 살다가 오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령 받고 복음 전하라 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그게 목적이었어요. 루디아도 은혜 받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기도하고 전도하잖아.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전도해. 뭐 옥문이 열렸다 이런 것보다 더 은혜로운 거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간수를 전도한 거야. 이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저도 그래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정말로 내가 앉은 자리에서 누굴 만나든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 전도하게 하옵소서. 목사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전도 안 돼. 성도들도 전도 안 해. 돈 벌려고 그러고. 목사는 그냥 교회만 운영하려고 그러지 전도하려고 그러질 않아. 선교하려고 그러질 않아. 목사나 성도나 주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의 두 가지 명령을 기억하셔야 돼. 하나는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두 번째 뭐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리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간수에게 복음 전해. 그게 빌립보 교회의 부흥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부흥은 정상적이지 않은 데서 일어난 거야. 핍박과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도가 되고 그 사람들이 다 루디아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되고 교회가 되고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된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전도하는 역사를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돼야 되느냐?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돼. 오늘도 간절히 말씀 듣고 이 말씀이 기도하자 그러면 웬창 같은 기도하지 말고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오늘 배운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배운 말씀은 바울 사도는 신라를 통해서 전도하고 바나바는 요한을 마가를 데리고 전도하고, 그러나 그들의 방향은 달랐지만 똑같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모였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신라를 데리고 이고니온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고 또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를 전도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전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같으면 전도자나 선교사 같으면 감옥에 갇혔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야. 거기서 전도하잖아.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서 전도하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전도해.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 가는 곳마다 누구를 장사를 하든지 일터에 가든지 이발소에 가든지 미용실에 가든지 식당에 가든지 거기서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을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울 사도의 모습이야. 전도합시다. 시작. 그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야. 늘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 전하니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사람은 맨날 시작해서 전도하고 시작해서 끝나면 전도가 끝나는 줄 알아. 그런 사람은 죽어도 전도 안 돼. 전도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해야 돼. 마트에 가든지 세탁소에 가든지 아니면 이웃집에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어떤 상황에도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예수 복음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17장을 가서 보세요. 17장에 보니까 11절 체크하세요. 11절 10절 11절에 보니까 베레아가 나와요. 베레아. 밤의 10절부터 제가 읽으면 밤의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베레가 나와요.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 자리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 읽어보세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거기다 줄쳐봐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설교를 간절히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읽으라니까. 시작.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교인들은 설교 듣는 자세가 굉장히 좋아. 베레아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16절이에요. 16절. 자,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 아덴이라는 데 줄쳐서, 이 아덴이라는 게 그리스 아테네야. 아덴이라고 써 있지만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이게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 그 성화 성화 하는 데 있잖아요. 체화하는데 그 그리스 올림픽 하는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했다. 그렇죠. 그 아테네에 무슨 신화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 아테네에 들어가면 동상이 그냥 아폴로, 그 다음에 무슨 비너스 여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벌거벗은 것들이 막 있잖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 믿은 거야. 그냥 우리는 저거 동상 멋있다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요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그랬어요. 우상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자, 아테네에 와서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이걸 믿나, 마음이 격분해서 기도해줘.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구경하고 앉아있어. 야, 멋있다 멋있다. 이게 신앙이 다른 거야.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우상이 많은 걸 보고 격분해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 그 아테네에서 전도가 시작되죠. 17절에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뭐 철학자가 많으니까, 시작,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한, 이 변론했다는 거는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자가 많아. 18절에 보면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안에는요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 철학자들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것들이 다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야. 그 것들이 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다 있었던 거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제자들이 그리스 아테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과 언어로 쟁론했다. 니들이 틀렸어,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그들과 쟁론, 말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는 그들과 싸울 정도로, 그렇게 철학자들과 싸울 정도로 언변이 능통해. 공부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철학자들에게 쟁론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거기 18절 읽어보세요. 어떤 에피쿠로스, 시작,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바울에게 말쟁이라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누구를 전했냐?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전도하고,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도 관광한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나는 철학자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야. 이렇게 달라. 우리는요 로마에 갔다 온 사람들도 여기 많을 거야. 여행만 갔다 오잖아요. 구경만 하다 오잖아요. 박물관 갔다 오고 뭐 동상 서내온 거 그걸 보고서 뭐 멋있다 그리고 그림 멋있다 그러는데, 그게 옛날부터 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만든 거예요. 거기다 다 제사 지냈던 것들이에요. 그 옛날에 지금 다 그게 문화재가 다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했던 자리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각, 보는 시각은요 그걸 문화재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우상숭배. 여러분, 우리나라 절간도 다 문화재야. 그 오래됐으니까 문화재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곳이야. 예수 복음 전하는 자리가 돼야 돼. 근데 지금은요 절간 전도도 없고, 만이산에도 올라가 보니까 예배도 이제는 드리지 않아. 당군 신전이 커지고 무당 본산이 커져 있어. 여러분, 만이산에는요 거기는 기도원이 있고 교회가 부흥할 때는 전 교인들이 모여 1000명이 기도하던 자리가 지금은요 거기는 사람들이 인적이 없어졌어. 만이산 기도원이 사람들이 찾질 않아. 그리고 뭐가 커졌냐? 무당들이 몰라와서 굿하고, 거기는 당군 신전이 커지고, 야, 그래서 강화가 이렇게 형편없어졌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보든지 누굴 만나든지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여행을 할 때마다 그렇게 만나서 복음 전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만나서 사역 동역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간수를 전도를 할 생각을 하겠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를 전도해야지 이런다고 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전도하고 선교한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도 전도하고 선교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별로 전도의 재미를 못 봐요. 왜? 하도 이것들이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열심히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테네에서도 선교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8장으로 가서 봅니다. 18장에 우리가 오늘 18장까지 배우는데, 18장에 보면은 고린도 전도가 나와. 18장 1절에 보세요. 줄을 쳐요. 항상
장의 첫 번째 절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갔다고 하는 분명한 기록이 나와. 그래서 이게 역사서예요. 아덴에서 떠나 어디로 가요?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는 고린도 지역으로 간 거야. 자, 1절을 읽어봐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절을 체크합니다. 거기 2절에 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갈라를 2절에서 고린도에서 만나. 그땐 교회가 없었지. 바울 사도가 처음 고린도 가서 누굴 만나냐? 두 내외를 만나는데, 아굴라와, 우리가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야, 그게. 자, 2절에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거기다 줄을 쳐요. 그 다음에 끝에 보면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달리아가 어디냐? 이태리야. 이게 이태리에서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거예요. 이태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라. 자, 2절을 읽어봅니다. 전체를 다. 시작.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다 뭐예요? 부부야. 남자는 아굴라고 부인이 그 안에 이름이 뭐예요? 브리스길라.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 사도가 같이 섬겼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내외가 바울을 잘 섬겼어요. 루디아도 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내외가 잘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았다. 뭐냐? 바울의 생업이 뭐였어요? 천막 짓는 사람이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뭐 한 사람이에요? 생업이 같았다니까. 성막 만드는, 그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생업은 뭐냐? 천막 만드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업은 천막 만드는 거지만 진짜 목적은 늘 뭐로 살았어요? 이 가족도 복음 전하는 거,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일생을 바울을 섬겨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됐다 하는 거예요. 자, 3절까지 여러분 체크하고, 그러니까 오늘 귀중한 말씀들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동역자들을 만나고 전도의 길이 열리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같이 동역자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18장 9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도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9절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면서 마음에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던, 감옥에 들어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전도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9절을 읽어봐요. 밤에, 시작.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건 뭐냐? 바울 사도가, 이 바울도, 성령 충만했던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서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핍박이 두려웠고 어려움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읽어요. 줄을 쳐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해라, 선교해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10절에도 줄을 쳐봐요. 시작. 내가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몇 년 동안 고린도에 있었어요?
1년 6개월 머물렀다는 기록까지 나와 있잖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린도 지역에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보낸 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에 선교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보낸 게 그게 뭐가 되냐? 그게 고린도 전서 후서가 되고, 빌립보의 루디아에게 보낸 게 빌립보 서신이 되고 빌립보 교회가 되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진 곳에 서신서가 보내진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모르고는 서신서를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이 역사서를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워졌던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보낸 게 그게 서신서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게 모든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역사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지만 여기 18장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세워진 교회고, 고린도 전후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땠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믿음의 부부를 만나면서 사역이 시작된 곳이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말씀하시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또 줄을 치는데 18절에 줄을 쳐요. 18절. 이제 고린도 고린도 지역을 마치고 18절에 보니까 안디옥으로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는 말씀이 나와요. 안디옥 18절에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어디 머문 거예요 지금까지? 고린도라고 머물다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그게 뭐예요? 다 어디서 헤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그 윗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고린도에서 이제 작별하고 배 타고 어디로 가요? 수리아. 이제는 배를 거꾸로 타고 내려오는 거야. 수리아로 떠나갈 때 누가 함께 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이름이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거꾸로 돼. 이제는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안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런 거 보면은 누가 더 도운 거예요? 두 내외 중에? 아니지. 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돕는 거지. 누가 도운 거야? 바울을 누가 더 도와? 그 부인 브리스길라가 더 도운 거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이 바뀌잖아. 처음엔 바나바와 바울인데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잖아. 그리고 여기도 처음에 18장 2절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랬는데, 여러분 18절부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바뀌어서 그게 모든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나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두 내외 중에 부인이 바울을 더 도운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를 먼저 써놓은 거지. 돕는 사람이 먼저야. 헌신하는 사람이 먼저라고.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 애냐 청년이냐. 교회도 그래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는 사람. 베드로가 숫자제죠. 근데 여기 베드로라는 얘기가 나와? 18장 이런데요? 뒤로 갈수록 베드로 얘기가 안 나와. 누구 얘기만 나와? 바울 얘기만 나와. 여러분, 우리 은혜 교인들과 성도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기억하는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누굽니까?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는 충성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김찬원 목사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로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19절에 이제 에베소에 와서 거기요. 시작.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거기 이제 그 에베소가 나오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한번 보고 마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설명할게요. 자,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가서, 자, 여기 보니까 고린도예요. 이게 고린도. 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여기가 아테네야, 아덴. 그래서 여기 아테네 전도하고 고린도, 이게 다 그리스라고요. 그리스. 아테네 전도하고 아덴을 전도하고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제 고린도에 내려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1년 6개월 동안 설교와 말씀 전하고 전도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에베소로 왔어. 에베소, 아까 마지막 에베소 읽고 이렇게 배 타고서 이렇게 돌아온 거, 이렇게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다시 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가이사로 와서, 이렇게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이사에 왔다가 수리아를 지나서 안디옥으로 돌아가. 이게 이렇게 먼 길을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